싶은데 남자 파트가 딱 4명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4명 맞죠? 4명 더? 4명 4명 빨리 신청해 주십시오. 4명만 딱 들어가시면은 진짜 어느 찬양대 못지않게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훌륭하지만 기회가 없으니까 4명 제가 보이시네요. 빨리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 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어버이 날은 그 5월 5일, 5월 6일이 껴 있어서 어린이날과 같이 가족 행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번 주에 좀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 찾아뵙습니까? 갔다 오셨어요? 네. 아직 안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아직 안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바쁜 일 때문에. 비록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권위의 실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권위가 없는 겁니다. 학교에도 권위가 없어요. 선생님의 말에 권위가 없어요. 그리고요, 집에서도 부모님의 권위가 없어요. 부모님 말 안 듣습니다. 요즘 애들 말 안 듣습니다. 더 나가서 교회에도 이제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세에 대해서 불법이 성해지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요, 로마서 1장 8절에 쭉 언급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가니까요, 말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라고 쭉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의 대표적인 악들을 말하면서요,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효도는 유교 사상으로 무장된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효도는 인륜의 문제가 아닙니다. 효도는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우리가 이런 관점을 새롭게 가져야 돼요. 효도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구나. 효도는 인륜의 문제가 아니구나. 효도는 신앙의 문제구나. 오늘 그것만 깨닫고 돌아가시면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부모로서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가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권위를 행사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만히 있으라 한마디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 애들이 어른들 말 안 듣습니다. 어른들의 말에 권위를 안 둡니다. 이제는요, 우리 아이들이 반항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 책임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한테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잘못. 이에 대해서 지난주에 언급했던 선봉우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이제부터 자신들이 실천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가르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어른들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모범을 보일 수 없다면 말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권위에 대해서 이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물론 권위를 잘못 사용한 탓도 있지만 이 시대의 현상이에요, 현상. 이것은요, 단순하게 세월호만의 비극이 아니라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현상. 뭐라고요? 네, 말세의 특징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다란 말, 신앙적인 문제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6장 1절에 있으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진 거 아시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이 6장 1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이죠? 5장 18절. 5장 18절 가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세에 어찌 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뭐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술 취하지 말래요. 이건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내가 처음에 술 먹다가 술이 나를 먹고 술이 나를 먹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가 되죠. 멍멍해야 됩니다. 술의 지배가 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되어지는 것. 성령의 지배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1절 가보세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복종하는 사람. 왜? 지배되었기 때문에. 성령에게 지배되었기 때문에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해요? 피차 복종하는 거야. 피차 복종하는 현장이 어딥니까? 그게 6장에 쭉 나오는데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직장에서, 종과 상정간의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 충만하면 막 뜨겁고 막 뭐하고 그렇게 오해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은 피차 복종하는 것인데 내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 부모와 자식 간 현장에서, 부부와 관계 속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 또 할 겁니다. 부부의 날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순계로 양육하라. 피차 복종하는데요, 부모들은요,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피차 복종하는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공경과 순종입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게 뭐라고요? 노엽게 하지 않는 모습으로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노엽게 했잖아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노여하고 있습니까? 밤에 촛불 들고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노엽게 한 겁니다. 복종하지 못한 겁니다. 제대로 된 권위를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내 감정, 내 위주, 부모님 입장에서 강요했던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몰라. 내가 하라는 데 따라와 라고 말했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노엽게 한 겁니다. 우리 복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 또 자식 자녀 사랑은요, 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뭡니까?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문제. 성령 충만하십니까? 말세에 더욱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로서 성령 충만하시고요,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버이날이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쓰여진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단어가요, 휘파쿠오라는 단어. 휘파쿠오 무슨 말이냐? 휘파쿠오는 두 가지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전치사인 휘포와 아쿠아라는 단어가 섞인 말입니다. 휘포는 뭐냐면 뭐뭐뭐 아래라는, 뭐뭐 아래. 어디 아래? 부모 아래. 부모 아래. 아쿠아는 뭡니까? 듣다. 근데 이게 듣다, 히어링, 리스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따르다, 따르다. 그랬습니다. 아쿠아는 듣다, 따르다. 무슨 말이죠? 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봐. 너는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니? 내 말 좀 들어.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를 열어 들어. 그 뜻입니까?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그게 뭐죠? 내 말 좀 따라해. 그죠? 내가 하는 말 좀 따라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휘파코는 뭡니까?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결국 이 공경이나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 이 시대는 여러분,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에 복종함을 통해서 뭘 배워가는지 아십니까? 더 큰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우리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교사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내 위에 있는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 세대는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사망으로.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공경은요, 카바드라는 뜻입니다. 카바드. 뭐죠? 간. 우리 내부 장기 중에 간을 의미합니다. 간은요, 내부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입니다. 공경하라가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 말씀을 무겁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심하게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이래, 계명. 그럼 한 가지 떠올리셔야 됩니다. 계명이 무슨 말이냐? 계명하면 딱 떠오르는 게 구약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십계명?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십계명을 언제 주시냐면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서 시내산에서 주신 명령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습니까? 뭐 하려고? 왜 애굽의 종살이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냈죠? 불쌍하니까, 고통 가운데 신음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냈죠?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고 구원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케 하려고 구원해냈는데 그리고 주신 십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10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류로. 어떻게 나눠지죠? 1부터 4까지는 뭡니까? 종교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종교 영역 속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종교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배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웃사랑을 말하는 첫 대목에 5계명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니까 아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부모 공경은 효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인륜 대사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첫 번째, 너희 삶 속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다. 우리 에베소 6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이름이 들어갑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름 들어갈 수가 있죠. 5절부터는요, 기가 막히게, 5계명부터는요, 기가 막히게요, 5계명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계명 말하면서, 부모 공경 말하면서 엘로힘,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 힌트.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 외에 한 존재에게 붙여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어디 가냐면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레위기 19장 3절 찾아봐 주세요. 레위기 어딨냐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에 있습니다. 자, 19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절 찾았죠?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의 부모를 뭐라고요? 경외하래요.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붙여진 단어라니까요.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경외하는 단어가요, 어디에 쓰여지고 있어요? 부모에게.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부모는 동격이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가 태어나면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이웃이 누굽니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이웃. 산부인과 의사라고요? 그러지 말고요. 잠깐 시작하는 것이고, 제일 먼저 만나는 나 말고 이웃이 누굽니까? 타인이 부모입니다. 부모. 우리는 그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 청년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좀 고약해요. 그래서요, 청년한테 요구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증표를 보여주세요. 무슨 증표요?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와 주세요. 이런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 줄 알겠습니다. 야, 여자도 못됐는데 남자는 더 정신 빠졌습니다. 그 말에 여자를 사랑한다는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자는 어머니의 심장을 도려내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랑하는 여자한테 갖다 준다고 막 기뻐서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심장이요 떼굴떼굴 땅바닥에 굴렀어요. 그때 어머니의 심장이요 팔딱팔딱 땅바닥에 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야, 조심해라, 다칠까 싶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네, 자기 걸 다 주어도 더 못 줘서 미안하다 하고요. 심지어 자식이 하길 배반하도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품은 게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게 누구의 사랑을 짐작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머니를 보내주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는 게 아니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나기에 만날 수 있도록 누굴 허락해 주었다?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요즘에 포털 사이트 보면서 세월호 관계된 영상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영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찍은 영상들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보면 막 못 견디겠어요. 근데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 제목이 저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구명조끼를 품은 모, 어머니 모자. 기울어져 가는 선체 속에서요, 한 사람이 찍은 겁니다. 그 사람 구조됐어요. 근데요, 이분이 찍었는데 모두가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어린 아들 온 가족이 형아하고 7살짜리 남자아이하고 엄마 아빠하고 제주도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7살짜리 막둥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찾으면 입혀주려고 자기가 입지 않고요,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입지 않고요 품고 있는 겁니다. 품고. 그러면 그 아이 찾으면 입혀주려고. 그런 가운데 그 아이를 불러대면서 찾습니다. 마침내 선내 방송을 통해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 어머니가요 가슴에 품고 있던 그 구명조끼를 울면서 입어요. 울면서. 그게 어머니라니까요. 어머니. 다 죽어가고 위급한 순간에도요,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잊지 않고 기다렸던 그 어머니 마음.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최근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윤성원 목사님께. 그 동생 전사님이 폐암 말기입니다. 말기. 병원에서 오래 못 살 거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동생 이제 만이복 되어가지고 시내에 혼자 차 몰고 다닙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는 그래 될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신통력 있네요? 아니요, 신통력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봤습니다. 뭘 본 줄 아세요? 그 어머님, 아버님을 봤습니다. 권사님 장로님이세요. 작년에 그리 아프셔가지고 동생 목사 전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신방에 갔다 했습니다. 서울에. 갔더니 방에 동생 전사님이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누워있는데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 옆에 계세요. 근데 동생 전사님이 형편없어요. 복수가 차가지고요 찔룩찔룩거립니다. 일어나는데도 제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 그 아버님 대화 나누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확신이 있어요. 너무나 확신이. 우리 아들 전도사 안 죽는다는 거예요. 꼭 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아니에요. 너무나 확신이 있어. 너무나 확신. 그런 확신 처음 봤어요. 아니, 눈을 뜨고 크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 말씀하시는데 그게 확신이 저한테 와 닿았어요.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 죽는다. 저 어머니 아버지의 저 뜨거운 기도의 눈물이 있다면 안 죽는다. 죽을 수가 없다.
실제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전사님이 형 목사님한테 형 나 좀 보내줘 라고 말까지 했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요, 얼마나 질긴지 놓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를 놔도요, 부모가 안 놓는 거예요. 안 놓으니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기적을 만들어.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부모님의 사랑은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적의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오병이어 기적이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가지, 그게 5,000명을 먹고 남겼어요. 기적이죠. 근데 그 오병이어 기적의 그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병 고쳐주고 배 쫄쫄 고파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요,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의 긍휼함이 불같이 타올라가지고 너희가 좀 먹을 것 좀 줘라 하고 오병이어의 축사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기적을 낳습니다. 특별하게 부모의 사랑이 기적을 낳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내가 수없이 하나님 포기하고, 내가 수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멀리 간다 할지라도요, 누가 안 놓은 겁니까? 누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안 놓은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요,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만지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너는 너를 포기할지라도 난 너를 포기 못해. 그 사랑이 붙들어서 이 자리에 기적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누굴 보여주었어요? 부모님. 에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부모님 좋았나 보네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요,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옳다, 좋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창조의 본성이니라 뜻입니다. 옳다, 이것이 창조의 본성이니라. 뭐라고요?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는 게 여러분 창조의 본성이다 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요, 부모가 그럴 만한 분이어서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의 인품 때문에, 부모의 사랑 때문에, 부모의 인격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위치이기 때문에, 부모의 잘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본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의 권위에도 복종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이 권위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의 소망과 희망이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래요. 10계명 보면요, 약속에 있는 계명은 딱 2계명입니다. 2계명과 5계명입니다. 약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뭐 해주겠다, 이걸 말합니다. 약속. 근데 2계명과 5계명입니다. 근데 첫 계명이래요. 첫 계명은 2계명이죠. 왜 5계명입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퍼스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는 나머지 모두를 대표하는 것, 그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대표적인 계명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장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장수?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단지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가면은 구약의 인물들이요 장수했어요. 에녹은 900 몇 세까지 살았어요. 왜 구약의 초기의 인물들이 장수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표현된지 아세요? 구약에는요 미안하지만 부활 개념이 없어요. 부활 개념이 아주 희미해요. 그래서 이 영생, 이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장수함으로 표현합니다. 장수. 우리에게 영생에 있어서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부활 개념이 없기에 장수하는 것으로 영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충만함으로 네가 살 것이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진정한 능력과 삶의 진정한 충만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권위가 사라졌어요. 권위가 사라지면 끝납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걸 고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어르신 공경하세요. 어르신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렇게 살아난 가정이 이 사회를 살립니다. 무너져가는, 권위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심으로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